할렐루야. 오늘 기쁨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서부의 명문 대학인 USC 대학의 유명한 교수이자 작가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때문에 유명해졌느냐 하면 강의 과목 가운데 사랑하게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강의가 좋았던지 한번 강의가 개설이 되면 무려 학생들이 3,000명씩 등록을 합니다. 그런 대단한 강사이기도 한데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분이 지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이분은 특히 강의를 제가 듣기도 하였습니다만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의 강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시련의 순간에 찾아오는 기쁨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쁨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석보다도 귀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왜 삶에 기쁨이 중요하고 이 기쁨이 엄청난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체험했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레오의 아버지가 그동안 참 사업이 힘들게 끌고 오다가 드디어 완전히 파산이 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앉혀놓고 파산에 대한 최종적인 것을 알립니다. 오늘부로 아버지의 사업은 끝장이 났다. 더 이상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 무거운 분위기로 모두가 우울한데 그때 어머니가 자기가 지닌 그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그날 저녁에 그 어떤 날도 없었던 성대한 파티를 열어요. 아주 밝게 음식을 장만하고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소문이 자기들 친척에게 들어가니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참 저 어리석은 여자다. 어려울 때일수록 낭비 말고 작은 것이라도 살림에 보태고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 철없이 파티는 무슨 파티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 소리가 이 어린 레오에게도 들려요. 엄마에게 아이가 물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파산했는데 왜 성대한 파티를 했어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 그날 저녁이야. 그래서 나는 파산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족은 기쁨이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에 레오는 조금 더 커서 아버지에게도 묻습니다. 그 마음이 궁금한 거죠. 자기가 파산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성대한 파티를 하고 그냥 웃으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기쁨의 파티를 여니까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냐라고 레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단다. 오히려 어머니가 인상을 쓰고 말 안 하고 괴로워했다면 나는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야. 그런데 그날 아내의 그 성대한 파티와 기쁨의 이날의 순간순간 때문에 나는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내 인생을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그의 책에 기쁨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은 가족을 연결하는 힘이 되고 가정과 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가장 많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 가운데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빌립보서에는 그 짧은 이 4장의 아주 짧은 서신서의 성경에서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를 17회나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조건이 다 있습니까? 때로는 금방 기뻐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환경이 무너져서 힘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기쁨이 사라지며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인상 쓰고 살아가고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명령인데 특히 1번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의 1번입니다. 이 1번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의 일평생의 기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기쁨을 유지해라.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기쁨을 유지합니까? 매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빌립보 4장 앞부분 여기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즐거움, 희락, 만족, 자족, 환호, 잔치, 기쁨에 대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과도할 만큼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오늘 이 땅의 특징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논리적 모순이 아닙니까? 하나님,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이 세상이라 해놔놓고 우리 보고 기쁘게 살라니요. 하지만 성경은 시편으로부터 사도행전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에까지 정말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가난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수많은 명령을 하시면서도 그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뻐하라, 너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영성이라고 하는 강주민 목사의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쁨은 신비이다. 신비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기쁨을 주신다. 그 이해가 되세요? 고통 중에도 기쁨을 주신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는 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슬프면 곡을 해야 되고, 곡을 하기 싫어도 겉모습이라도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고, 슬플 때는 같이 절망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데도 아이가 웃으면 이 철다구니 없는 놈아, 지금이 어떤 때인데 실실 우느냐 그러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나 개인에게서나 하나의 삶의 슬픔의 내용들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모두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지 혼자 기쁘다, 분위기 파악 뭐한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의 환경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라는 말씀은 그 삶의 고통이 네가 인상 쓰고 네가 괴로워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는 것이죠. 이 기쁨의 영성에 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있대요. 마귀는 기쁨을 싫어한다. 그리고 마귀에게는 유머가 없다. 마귀에게 유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귀다. 마귀는 인상 쓰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 마귀는 인생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신났어요. 말 한마디에 괴로워하고 인상 쓰고 정말 삶에는 자기 기준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게 마귀는 갖고 노는 거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상상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가지고 논다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귀이며,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할 때 절망한다. 특별히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쁜 것을 찾아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마귀가 좌절해 버린대요. 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더 이상 터치를 안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요. 이런 환경 속에도 기뻐지느니 쟤는 내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감사, 조건과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표시가 뭐냐? 내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표징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언제 썼느냐? AD 62년에서 64년 그 중에 어느 해에 어느 날에 썼습니다만, 옥중서신이라는 말처럼 그가 AD 62년에서 64년은 감옥이라는 말보다는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혔습니다. 몸에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어느 한 새집에서 살면서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나이는 들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여서 안질이 있어서 그가 말하는 것을 직접 쓸 수가 없어서 옆에 대신 쓰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옥중서신을 많이 썼는데 AD 67년에서 68년은 진짜 감옥에 갇혀서 지하의 그 차디찬 감옥에 손가발에 착고에 차여져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냈고, 이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기 위해 바울을 가택연금 당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글도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편지 왕래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못 나가지만 사람들이 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의 상황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를 자랑하라고 시민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그에게 미리 시민권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상소하면은 시민권자는, 보통 식민지 백성들은 바로 그 제목에 따라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3심까지 가서 황제 앞에까지 갈 때까지는 미결수로 남아 있습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그가 사람도 만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더 복음의 진술을 엿보이고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띄우기도 하죠. 인편으로요. 이러한 몸도 시원찮습니다. 나이는 늙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기쁨이에요. 1장에서 4장까지 1장 4절에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2장 4절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라, 2장 18절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 짧은 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 자신도 기쁨의 내용도 없으면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편지를 받을 대상 빌립보 교회는 AD 50년에서 51년, 학자들은 50년 이른 봄에 했다고 봅니다. 그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서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역, 바로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로 복음을 전가로 갑니다. 이 도시는 지금도 유적지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목욕탕, 문화시설, 법원, 심지어 유흥시설, 시장, 극장,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도시가 그렇게 된 배경은 에게 내륙으로 16km로 떨어진 곳인데 옛날에는 크레니데스라는 이런 동네였습니다. 군사의 전초 기지였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에서 지금도 이 터키에서 바로 그 보스포러스 해변인가요? 이 해변을 딱 건너가면은 이 유럽 땅의 제일 큰 도시가 그 당시에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기에 판게우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이 돼서 돈이 막 들끓는 동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들끓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의 대명사가 거기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염색업, 보라색의 염색업, 그 다음에는 천, 보석, 세공, 이런 것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있는데요, 할 수 없이 그가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주장사 고급 이 염색업자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를 만듭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지만 세상의 조건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첫째는 생활고의 심각한 지경에 놓입니다. 그 이유가 장사하는 사람, 보석 세공이든 염색업이든 자주장사 루디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합상인조합이라고 하는 길드라는 곳에서 탈퇴를 시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야 같이 장사하고 자리도 얻고 이래 하는데 여기 가입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장사할 수 있는 가게도 주지 않고 팔지 못하게 만들고 기어이 결국 이 사람들은 문을 닫고 파산합니다. 당시 어떤 부자이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이 개척을 하고 얼마나 이들이 행복한지. 바울이 오래 여기 머무르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야, 그 잘 사는 동네에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단다.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오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아. 맞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주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거 인정해. 구원자야. 그러나 예수 믿어도 안식일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할례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주일 안식일 규례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이거 하면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위에 삶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이까지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까지 지켜야 되고, 온갖 그들은 남을 비판하기 익숙합니다.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거죠. 늘 이러면 또 야단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비난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주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게 다 사라지고 교회가 제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생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단 영지주의가 들어오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자로서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구별하면서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을 받지 육신의 구원은 인정을 안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단이 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육신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너의 육신으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문제없어. 죽어버리면 그건 심판받는 거니까 네 육신은 사라지는데 영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영혼은 구원받아.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가 들어오니 교회 안에 사람이 세속에 물들고 아데나라든지 온갖 더러운 우상신전에 가서 여성사제와 성관계를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고 바카스 신을 섬기는 데 가서 같이 술잔치를 하고 그래도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문제없어. 세 번째 문제는 오늘 4장에 나옵니다. 오직 얼마나 교회 안에 싸우고 분열이 있었던지 성경에 이름이 언급하잖아요. 4장 2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건사, 순건사, 여전도 회장 정도 됐겠죠. 서로 내가 잘났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이간질하고 그래 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요. 인상 쓰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열하고 싸우면서 웃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 얘기가 그래도 그 교회에 다른 교회보다는 물질은 풍요로운 교회였으니까 우리 교회를 설립한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갇혀 있단다.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헌금을 모아서 오늘 이 로마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실한 에바브로디도에게 안타까운 바로 빌립보 교회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습니다. 율법주의가 돌아서 정죄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한 것은요, 그거 왜 바울 선생님 아시죠? 그때도 있었던 유건사가 순건사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금 아직도 싸우고 교회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한 기쁨을 누리는 것,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가 그게 바울의 이 바로 빌립보서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장애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장애인. 여러분, 육신의 장애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영적 장애인입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풍요로운 환경과 세상, 교회 안의 요대와 순두개와 같은 분쟁, 율법적인 생활, 자기 기준의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말은 이들은 영적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게 안 되는 거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 부흥이 뭡니까?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고 교회가 100명 모이던 교회가 300명 모이고 여러분들이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그게 부흥입니까? 오늘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와 한번 연관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온갖 그런 인간적인 게 나오고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탐욕과 세속과 음란과 추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진짜 보배로운 예수가 이 질그릇 속에 있다면 그 보배로운 예수가 작동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로 11절도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해.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작동된다면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 그게 부흥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수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삶의 100가지 가운데서도 지금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 하나를 붙잡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어느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상 쓰고 정말 나의 기쁨을 남들에게 전파하는 그게 사명이 아니라 나의 이 괴로움을 남이 알라고 인상 쓰고 불편하게 만들고 말 안 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들 영적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는 행동 하나도 못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기쁨을 찾아내고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오히려 그 찾아낸다는 말이 성경에는 쟁취한다는 겁니다. 내가 꼭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내 거 만드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 속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여 그것이 작동이 되어서, 작동이 되면 그것만 보이죠. 작동이 돼서 내가 기뻐할 것과 감사할 것들과, 이거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신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대로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고통 속에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거리를 숨겨놓았다. 오늘 제 얘기에 공감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남성분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군생활이 힘들었는지 제대만 해봐라. 내가 이것 보고 오줌도 안 논다 그래요, 남자들이. 그런데 저는 군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재밌더라고요. 원래 욕먹을 각오를 합니다. 그렇다고 쉬운 부대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소대장 할 때도 재밌었어요. 정보과장 할 때도 재밌었고, 본부대장 할 때도 재밌었고, 잠시 작전장교 할 때도 재밌었고, 마지막에 수색중대장 할 때는 더 재밌었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악몽 같은 이 꿈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남자들은 다시 군대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꿈은 다시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게 하여튼 괴롭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씩 나 군대 다시 한번 가면 좋겠다는 설렘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경험치 못한 의리, 전우애, 또 그것 속에 재미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Be joyful. 기쁨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그 본질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경우도 저 사람은 늘 얼굴이 편해, 그리고 기뻐하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요. 기쁨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얘기,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앗아가는 장애물과 원인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점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웠고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빌립보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유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은 뭐예요? 나의 매임 때문에 온 시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말은 사람들이 야, 바울이 갇혔단다, 바울이 매여 있단다, 바울이 이랬단다, 온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지? 갇혀있는 바울은 기뻐하는데 이 무슨 아닙니까? 직접 갇혀있는 바울은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잊지 않은 것도 기뻐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도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데, 오히려 바울이 갇힌 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거죠. 아이고, 우리 잡히면 죽는데죠. 바울도 잡혔는데 바울이 지금 힘든단다, 어떻게 하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들은 기쁨도 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니까 성경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비한다고 큰 소리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고 외쳤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갇히니까, 물론 나중에 목 잘려 죽지요. 회의가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진짜 오실 그분이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비결은 빌립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가 작동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빌립보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은혜와 평강이 안 된다. 오실 그가 예수 맞습니까? 예수님이 작동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응답이 없습니까? 회의가 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너 속에 있는 예수가 작동될 때 평안이 찾아오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예수가 작동되니 감옥 안에 있어도 가택연금이 되어도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실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갇혔는데도 그 안에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 태어나게 내일 죽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를 골며 잡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바울의 기쁨은 예수가 작동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우리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내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작동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보다 가장 그게 누굴까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되기도 하고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니까요. 빌립보 4장 2절 유오디아와 권하고 22개를 권하는데 제발 내가 권면한다. 좀 싸우지 말아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협력해라. 서로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확신만 가지고 내가 저 유권사를 이겨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온갖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모두 주장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킨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고 내가 어떻게 한다?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나 실망했어, 자기는 더 실망 주면서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렇지 몰라, 실망했어. 무슨 실망이요? 잘못된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잘못된 기대를 조금만 낮추십시오. 폴 트루니라는 분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래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도 버려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기쁘게 안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을 기쁘게 안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미국 상점에서, 그리고 자동차를 파는 데서 저는 그것을 한참 보면서 이 영적인 묵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as is, as it is, 뭐 이런 말을 많이 붙여놓고 저 노란 딱지, 빨간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그 상점에도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as is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도 요즘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팔다가 유효기간이 거의 다 돼간 거, 잎이 떨어진 거, 조금 시들은 거, 조금 흠집이 있는 것은 이런 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싼 값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값을 스티커를 다시 붙여서 그냥 막 팔아요. 희한한 거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가요. 알아요. 그 사람들은 불평 안 해. 내가 알고 샀어. 흠집도 있고, 심지어는 옆에 보는 건 차입니다. 차를 파는 것도 no refund, no exchange예요. 교환도 안 되고 반납도 안 돼요. 그러면 regular price, 원래 가격이 얼마인데 as is price, 지금의 이 가격이 얼마인데 싸요. 자, 그러면 이 as it is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이거 보이잖아. 여기 흠집 있잖아. 이거 준 거 지금 상태 그대로야. 그러니 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하자가 있고 비정상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왜 흠집이 났어? 이거는 왜 이리 낡았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글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as is야. 내가 as it is야. 그러면서 초창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고, 와, 저 사람 왜 이럴까? 요즘은 안 그래요. 좀 이해가 돼요. 저 자신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창수 목사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춰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진짜 기대 낮추라니까요. 전지전능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문제도 많고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as is, 있는 그대로 봐줘요. 그분에게도 나에게 없는 장점이 있고
나에게 없는 단점도 있고 있는 그대로 봐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다 귀해요. 조금 빌란 분도 귀하고 조금 부족한 분도 귀하고. 우리 청년들 요즘 귀한 분이 뭐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 싫어해. 다 서울 가. 결국은 이 교회를 지키는 분은요, 그 역할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다 귀해. 다 귀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왜 이 말해? 왜 이렇게 행동해? 왜 반응 안 보여? 어떻게 할까요? 아내를 바라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남편을 바라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가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 됩니다. 염려는 메림나오라는 헬라는 자신의 목을 자신이 조른다는 겁니다. 누가 목을 조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을 조르서 죽이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려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님의 명령,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염려가. 그것 때문에 인상 쓰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닥터 윌터 캐비터는 이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두 번째는 염려는 선택이다. 염려는 선택이다. 그러니 거룩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심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부족해, 지금 문제가 많아,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뢰, 그분이 작동이 되니까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해요. 하지만 망할 것 같고 다 욕할 것 같고 이게 절망이고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이 타락한 상상력. 그래서 닥터 윌터 캐비터는 늘 이 염려는 선택이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염려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의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던 4장 6절로 7절에 염려 극복의 비결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은 기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들이 가진 것이 자신에게 없을 때 기쁨이 빼앗아 갑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와 지식과 온갖 것들.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 설사 수백 번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의 3편의 저자 마크 메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십시오. 번역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제가 원문책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joice. 다시 기뻐하라. 그러니 어려울지라도 또 연습해보고 또 반복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희한하게도요, 카라라고 하는 은혜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